네, 오늘은 이적을 보이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뭔가 기이하고 새로운 일, 또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영적이고 또 신비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동경하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체험을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동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 치유 집회나 어떤 영적인 기적 현장에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하면은 사람들 안에 신령한 것,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령한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또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또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또 특별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활발했던 이단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변질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인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에 미혹되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어지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마귀의 미혹을 받기 쉬운 그러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시는데요. 2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이곳에 어떤 신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여기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소리들에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을 막 쫓아다니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진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믿음 생활만 해야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그 모든 현상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찾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한을 정하시고 월, 일시, 때를 정하시고 또 우리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과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고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0장 7절 8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죄송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께서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로 둘씩 보내시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얼마나 신바람나고 또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서 각 마을들을 또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아주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을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막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막 가는 곳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10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곁에서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좋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런 일을 직접 행한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도 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다투던 자들이에요. 뭐예요? 높아지고 명예를 얻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야 마귀들도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들에게 항복하면서 굴복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막 경분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차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너희를 해치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즉 그러한 능력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충분히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행했지 제자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재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자랑스러워하거나 뿌듯해할 일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는 그들이 행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 그 이적들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제목,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위나 내가 성취해서 이룬 일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은 먼저는 제자들 스스로를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였어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세의 소명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꽃 가운데 불에 그을리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모세는 꼬꾸라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늙고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모세는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40년 전에 막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열의에 찬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저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막 변명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수도 없이 변명하면서 갈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이 믿음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하시고 그의 손이 나병이 들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이적들을 가지고 가서 행해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 이적을 보고도 듣지 않으면 네가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를 위해서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된 일꾼을 부르실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도, 그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도 예비해서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본 자는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드러내시는 목적인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이유,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로요? 다른 이들로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이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악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복음과 표적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봐.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건데 만약 그걸 통해서 안 믿으면 네 손이 나병이 나게 했다가 또 다시 낫게 하는 그 두 번째 표적을 보여라. 그럼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만약 그 두 번 표적도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네가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은 그것이 피가 되게 내가 할 것이다. 그것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 이유 또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행해지는 이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막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막 기뻐서 심취해가지고 야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시나 봐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막 그걸로 내가 막 혼자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